오늘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참 선교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선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전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요. 참으로 여기저기에서 부도덕한 교회나 지도자들이 매스컴을 타면 악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기회는 이때라 마치 특보를 전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단 한마디이지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까? 예수님을 몰라서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의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죠. 또한 전도하기가 그렇게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과 밖에 나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희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실수도 하고요,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지요. 위선과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는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양식을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위선과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은 아주 검으면서 비록 양심이 있는 것 같이 말하면서 너희의 행동과 모습들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뭔가 가꾸고 꾸미려고 하니까 위선과 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식이 생기고 위선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방 그 모습을 알아챕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이지요.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대사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명의 전도자를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나운 악을 비유할 때 쓰이는 동물이 이리지요. 이리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리는 소리 없이 양의 무리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사나운 이리떼들이 모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참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참 돈 벌기 힘들고요, 살아가기 힘들고요, 사람 비유 맞추기도 참 힘든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도 그 몇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리 때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순진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요, 이리 때와 같은 그런 악랄한 그런 짐승들이 몰려와 우리를 순식간에 잡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어른들은 가르칩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희지부지하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당한대요. 사기를 당한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대요. 왜요? 악랄한 그런 이리떼와 같은 짐승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처럼 사나운 이리떼들이 모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전도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순진한 어린 양으로 비유했지요. 이 세상을 사나운 이리떼로 비유하였습니다. 양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눈이 어두운 것, 금방 쉽게 넘어지는 것,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 양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은 이 양은요, 죽을 때만큼은 아주 순진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요,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 어린 양은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온순하고 순진한 모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납고 험악한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사납게 산다라면은 전도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다며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말없이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절에서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리떼들이 있는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때 돈도 가방도 신발도 챙기지 말랍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전도자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금하라고 가르친 것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 늑장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되겠지요. 사소한 일에 관심을 빼앗기거나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요. 한눈 팔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파킹라스에서는 아주 검정 고급 승용차가 놓여 있습니다. 제 모습에 보니까 시계 반지며 목걸이며 아주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신방에 임하였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어린 양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도자의 모습은 뭐 가방도 신발도 매지 말라라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도자의 모습이 그런 화려한 모습이었다라면, 신방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면 어떻게 말하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도 똑같이 사람인데 능력이 있으면 고급 수용차도 탈 수 있을 텐데 좋은 시계도 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고급 수용차를 타며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라면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다음 주는 이 예배 장소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김청수 목사의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교회 사정도 모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의 사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성도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일지라도 겸허하게 사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므로 성공적인 목사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성도들에게 거리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 한 칸도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쁜 차 타고 다니는 중개업자들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허황된 꿈을 이룰 수 있다며 피라미드 영업사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것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가지고도 실패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라면 무언가 소박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크리스찬의 소박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냥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은 왜 길가에서도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면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래요. 이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얼굴을 보니까 어디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환경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맞죠? 제가 머리를 지난주에 자르고 왔으니까 목사님 머리를 자르니까 샤프하고 좋습니다. 그건 인사입니다. 금요일날 양보경 지사님이 한국의 정서를 듬뿍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냄새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커트를 하고 있는데 양 지사님 지난번보다 머리 스타일이 못합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죠. 우리는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평안할지어라를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지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즐겨 사용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하여서 입술이 콩알만하게 터져서 새카맣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가도 피곤하면 우리 입술이 누구나 터지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샬롬이라고 평안할지어다, 그런 인사가 먼저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왜 피곤하셨어요?
그런 인사를 제가 한 일주일 받고 가니까 밖에 나가기로 싫더라고요. 입술에 검정점처럼 보이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보다는 먼저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축복의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친하면 친할수록 왜 그러세요? 왜 입술이 그렇게 터졌습니까? 왜 그 옷을 입었습니까? 왜 당신의 머리칼은 노란색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위로의 인사, 축복의 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좀 더 생각하여 축복의 말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지 한 명의 길을 가로막고 동냥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톨스토이는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형제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 거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거지가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와 형제님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거지는 큰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형제래요. 그게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잘하였던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비관의 말이 아니라 비판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처음과 끝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축도는 바울 서신으로 대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축복의 말을 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행복을 주고요, 자신에게도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하죠. 우리는 그저 막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작품들이 아닙니다. 성도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목적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8, 9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요 세미나 때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제가 가장 치사하고 무섭고 더러운 이단은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살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에도요, 이미 대형교회는 신천지가 잠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천지가 더럽고 추접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교회 간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반토막 내버리고요, 잘 믿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는 곳마다 교회는 반토막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어린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지요. 마치 주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전도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도가 아니라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게 화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거지들이 많이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 거지들이 집 안으로 동냥을 하러 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밥상을 저 마당에 두지 말고 이 마루에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마루에서 밥을 먹고요, 저희 가족들은 안방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통 거지는 문 밖에 밥상을 하나 차려서 물 하나, 김치 하나, 큰 사발로 밥을 대접하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 거지를 마루에 올려 앉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했대요. 음식에 구애받지 말래요. 그리고 함께 먹으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르쳤습니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식사는 할 수 있지요. 그들과 식사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나는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70인 전도인을 보낼 때도 능력을 주셨고, 그 전에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된다, 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님 주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전도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다 넘어진다라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 전도인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능이 이런 70인 전도사 12제자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70인 전도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 했지요. 음식을 대접하거든 먹어라. 먹고 병을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으면서 골프를 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무언가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매 순간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70명의 전도대에게 승리하고 그 70명의 전도인들에게 권능과 모든 것들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